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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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원, 선교회, 여교회, 선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이 찬양이 우리 인생 전체의 예배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맡겨진 일마다 성실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주의 영광을 경험하라,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인데요. 오전 예배와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 예배를 항상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시고요.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몸되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동역자를 일어서게 만드는 일 정말 중요하죠.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경우 그 공동체가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던 모임과 공동체가 소란해질 수가 있어요. 기울어져가는 기업체, 능력이 있는 CEO가 들어가면은요, 그 기업체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 안에서 사람의 창의성을 끌어내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 수만 명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와 여러분들 구역에 있는 그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원과 여기배 선교회도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전환기에 위기의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고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새벽 예배 말씀으로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했던 그 큰 뜻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시대에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깝깝하죠. 답답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를 것 같은 이 시대에 좁게는 우리 교회를 보시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사야와 같은 귀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원과 요괴배 선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들어서 너 가봐라 하면서 두 손 두 발 놓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것들이 아니십니다.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봤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 오전 예배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상하게도 그때 경험을 했던 거죠. 숱하게 많이 성전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유달리 그날 특이하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6장을 이해하려면요, 이사야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절망이 넘쳐요. 부정부패가 넘치고 많은 타락들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절망이 넘쳐요. 왼쪽을 오른쪽을 앞을 뒤를 어디를 봐도 나아질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깝깝해요. 근데 그 가운데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저
그저 희망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보여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 옷자락이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거 하나만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큽니다. 아주 커요. 병원 치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병원이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도 몇 차례 받으신 분들은요, 대수롭지 않아요. 가면 주사 맞고 링거 꽂고 푹 자다가 일어나면 잠깐 아프겠고, 무통주사 맞고, 무통주사 맞다가 부작용 있으면 구토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이에요. 2, 3일 지내다 보면은 의사가 퇴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공이 생겨요. 아,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근데 병원과 친숙하지 못한 분들은요, 주사 한 대라도 맞을라 치면은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치료를 받으신 분이 좀 계시는데,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셔요. 우리 백낙구 집사님. 늘 건강하셨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병원 치료를 한번 받을라 치니까 조마조마 하시더라고요. 많이 걱정하셔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치료 끝나고 나니까 백 집사님이 그저 그러셔요. 별거 아니네요.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고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평상시에도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늘 주눅 들어 있었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역경이 있던 사람, 고난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 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귀로, 피부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가끔 저는 이 6장 말씀을 보면서 몇 분이나 경험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몇 초나 경험했을까? 알 수 없어요.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저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냥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다. 근데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 낭망하고 주눅이 들어있던 이사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절망을 이겨버리고 믿을 수 없이 강력한 예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사야가 잘 전할 수 있었을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말씀들이 지금 나온지 아실 거예요. 이사야 절반을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은요, 보고 있는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사야,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정신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농담적으로 하는 말 있죠. 무엇을 놓지 말라고 해요? 정신줄 놓지 마라 그래요. 정신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정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 무너지게 돼요. 이사야 버틸 수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버틸 수 있었냐? 이사야 6장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사야 66장까지 선포됐던 그 모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목이 그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이사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간증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간증했던 내용이 3번 나와요. 9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24장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서 예수쟁이를 잡아서 다들 그들을 혼내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제 그는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그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구약 성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야곱, 여러분들 아시지요? 야곱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야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는데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야곱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칙을 사용하지요.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광야를 거닐어요. 반칙을 저질렀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요. 2번이지요.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해서 밤에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데 천사들이 머리맡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힘을 얻었겠지요. 용기를 얻었겠지요. 야곱은 한 번 더 경험이 있습니다. 브니엘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사건, 형을 만나러 돌아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날 밤 처 자식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제대로 한 대 얻어 맞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힘들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시기적으로 어떤 때였다라고 나와 있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은요, 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16세의 왕이 되고 무려 52년을 통치하는 위대한 선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이에요. 선행을 베풀었던 왕, 국위를 선양했던 왕,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었던 왕.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말년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분향을, 향을 피우는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요. 문둥병에 걸리고요, 별궁에서 비참하게 외톨이로 죽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은 어떤 관계냐? 친척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 왕으로 있고 그 왕이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이 죽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쳐서 죽었단 말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두려웠겠지요. 무서웠겠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죽고 나면 나라가 위기에 빠져요. 그 위기에 빠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 사건은 무엇이냐? 이사야에게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인간적인 왕을 보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진짜 왕을 보여줄 것이다. 진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우시야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하실 때, 지극히 큰 고통을 경험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실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픔의 길이지만 그 길로 들어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잃게 되는 순간, 외세의 침략이 목전에 있었던 순간,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많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위기가 있다라 할지라도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 영광을 내게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언제인지 보셔야 돼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6장 4절 말씀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겁니다. 이사야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언제 그 영광을 누렸는가? 성전에서 뭐하다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문제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혹여라도 교회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곤란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사야 어떻게 해요? 이사야 오늘 어떻게 했어요? 이 민족적인 힘든 시기에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뭐 했어요? 오히려 성전에 와서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게 이사야입니다. 오늘 시간 저 성토대화 한번 하겠습니다. 가끔 저와 이야기하시다가 그런 분 계셔요. 목사님 자꾸 그러시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래봐요. 저도 똑같이 나도 안 나와요. 그럴 거예요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라는 말 하지 말고 뭐 하셔야 되겠어요? 더 오셔서 기도하고 붙잡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왜 저한테 자꾸 협박하세요? 이사야 보세요. 문제에 처할 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발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세요. 제발 문제가 생길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 계신 우리 기도원 요괴배 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더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기의 상황에 더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용기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밑줄 다 그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6장 8절 말씀 화면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요, 나 말고 저분이요, 나 말고 그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잘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일 못하셔서 사람 보낸다고 하신 거예요? 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해야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 못하셔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 기회를 쟁취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한다니까요.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있으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집에 가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가지 않고 이 찬양 신나게 부르고 나서 집으로 간다니까요. 아니 나를 나 보내라며. 근데 나는 하나님 좀 두 발 닦고 좀 자겠습니다 하고 집에 간다니까. 그리고 또 이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불렀으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죠. 왜 집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는 찬양하고 찬양은 잘해요. 근데 한 걸음 걸어간다고 분명히 고백을 해놓고 나서 이 한 걸음 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셨사오니 저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원과 요기배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섰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